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66권, 정말 방대한 분량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수천 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이 놀라운 책을 과연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구약은 너무 복잡하고 신약도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에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알게 되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그림처럼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관점에서 성경 66권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중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관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는 관점. 세 번째로는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는 성경.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삶에 주시는 실제적인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시면 정말로 성경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책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준비하는 책이고, 신약 27권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와 예언은 이 메시아를 향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후손을 가리켜 그 후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의 제사도, 유월절 어린 양도, 성막의 모든 제사제도도, 다윗, 왕국의 영원한 약속도,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했고 다니엘서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서는 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이 모두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바울 서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일반 서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하실 예수님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관점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가 하고 읽어보시고, 신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가 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말 하나의 책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계적으로 펼쳐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원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우시고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로 들어가고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에스겔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예언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다니엘은 메시아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의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메시아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때가 찬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 완성되었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일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언약의 성취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인간의 계약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계약은 양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익을 위해 맺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위해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5개의 주요 언약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보존의 언약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셋째는 시내산 언약, 즉 모세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율법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언약입니다. 넷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섯째는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신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언약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위해 모세 언약이 주어졌고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구체화이며 새 언약은 모든 언약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들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도 성막도 제사장 제도도 왕정 제도도 모두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새 언약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시대인 지금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신 대로 말입니다. 성경을 언약의 관점에서 읽으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 66권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교훈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종교적 교리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인 책인데 지금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인간의 본성과 삶의 문제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형제 간의 갈등과 질투의 문제를 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배웁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지었을 때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의 모범을 봅니다. 잠언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배웁니다. 전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 중심의 삶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아가서에서 우리는 부부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배웁니다. 선지서에서 우리는 사회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배우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지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구원의 확신과 성화의 삶,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의 조화에 대해 배우고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고난 중의 소망에 대해 배웁니다. 요한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해 배우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에 대해 배웁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책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 위로를 위해, 소망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혹시 어려운 일로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도망다니며 생명의 위험을 겪었고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즉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질병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고생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노년의 외로움으로 힘드십니까?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늙어서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버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잠깐의 잠일 뿐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즉시 주님께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훨씬 더 좋으나 라고 한 것처럼 성도에게 죽음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길을 환히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있으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계적으로 펼쳐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그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언약의 성취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교훈과 위로를 주는 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4가지 관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정말로 하나의 완전한 책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이런 관점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 어느 부분인지, 어떤 언약과 연결되는지, 내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었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성경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